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교회의 핵심 이슈는 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 교회는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건강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뛰어놀게 됩니다. 그리고 잘 먹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힘들었던 자녀들을 보면은 성장하는데 많은 장애를 겪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는 그런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이 교회의 이 속성과 이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속성 세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와 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또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이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는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이 속성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성령을 여러 가지 은사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변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교회에는요, 각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 곧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의 속성에는요, 이처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2절로 47절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은 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익세미나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은 저는 오늘 이 교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르침이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상반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그때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뭐냐면 바로 이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는 말을 헬라어로 잘 알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이 나눔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또 대화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같은 장소를 공유했습니다.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교제 잘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자주 얼굴을 대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요, 쉽게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구역 모임에 가면 구역 모임이 늘 변함이 없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오랫동안 그 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또 그쪽 지역에서 목장을 만들어주거나 하면 오히려 그 목장을 참석을 못하고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먼 거리라도 모여 예전에 그 구역으로, 예전에 그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이 나눔이 없다 보니까, 교제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현대교회는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그 42절과 4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예배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는데 헌신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 3,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지역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라는 사람은요, 각기 나누어져서 셀을 이루게 되었고 각 가정에서 함께 나눔을 통하여 떡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오늘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에 보면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당연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3차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기에 함께 참여하는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과 1:1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공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이 도고기도, 아둘람 도고기도, 여리고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도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감당해야 할 자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에서 숨을 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47절에 보니까 바로 찬미입니다. 이 찬미라는 것은 찬송이라고 말하죠.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헌신하는 일 중에 바로 이 찬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도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떡을 떼는 것, 또 기도하는 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47절에 보니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구원의 역사가 크게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 말씀처럼 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과 교제, 또 예배, 찬미, 이 기도가 풍성한 건강한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한 간증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19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건강한 교회는요, 계속해서 교회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수적인 어떤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우리는 끊임없이 놓지 않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렵고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회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남부민 중앙교회가 가져야 될 이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021년도 표어를 함께 지어져 가라라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될 때에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사람의 모습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보시면 우리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세우는 이 5가지 이 비전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의 말씀을 잠깐단히 드렸지만은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이 비전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 또 훈련, 교제, 봉사, 그리고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세기 교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가 건강할 때에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각 교회의 요소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것이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게 기쁨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그때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와야 됩니다. 주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남부민동을 밝히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요,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올바른 훈련을 받는 것은요, 성장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 속에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했지만 흩어져서 각 셀이, 각 그 구역이 또 각 목장이 나뉘어서 그곳에서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소외된 많은 영혼들이 함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요, 우리가 이 많은 성도들 안에서 소외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일대일적인 관계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교제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과 같은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교사의 직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여러 가지 또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공격 전형의 교회, 또 수비 전형의 교회. 수비 전형의 교회는요, 기존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소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공격 전형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새 가족들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들을 훈련하여서 또 그들의 영혼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새 가족부를 맡아서 감당할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전도도 해본 사람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새 가족들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받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더 은혜 받으면 더 열심히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나아가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교회의 사명도 이 선교의 사명과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로서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또 후원하는 교회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거리두기가 있지만은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목장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장 교회를 왜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건강한 교회,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다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저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이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탈근대화 시대에는요, 가장 비극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그룹, 이 대예배에서 그런 위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따뜻한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둘째는요,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방금 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았지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집과 같은 조그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이 불신자와 접촉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를 우리가 놓고 하나님 이 목장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장 안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목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두 날개로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는요,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교회와 이 목장 교회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을 양산했다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지도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과연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이 목장에서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역의 현장에 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21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목장교회로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이 교회의 성격을 보면 이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제가 적었습니다. 모임의 장소도 중요하죠. 그래서 집을 오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모이는 이 작은 교회가 바로 이 목장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존의 이 구역 모임은 예배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임이었다면 목장 모임은요, 나눔 중심적인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구역 교구장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번에 그 기존의 6개의 교구를 3개의 지구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교구장을 각 교구에 시무장로님에서 우리 권사님들로 재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 구역을 목장으로 바꾸고 구역장을 목자로, 권차를 예비 목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예비 목자는요, 매년 양육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3월부터 개강을 하고 하반기는 9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개월씩 우리가 이 목장 모임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양육 훈련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요, 특별히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바로 이 세대 잇기라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는요, 대예배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고 또 다음 세대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인 목회를 담당하고 교회 학교의 교육원 교육전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인 목회보다도 다음 세대 목회를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목회 우선순위는요, 바로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언약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한국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리하는 시간에서 과연 대화에 나누는 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요,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에 보면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순서가 있고 숟갈을 놓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우리의 전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이 침상머리 교육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잘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자녀의 머리맡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상머리 교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눈을 뜨지 않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부모. 평상시에 대화도 없고 평상시에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부모. 이미 장성해서 다 출가한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심상에 가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대의 길을 위해서는요, 저는 3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남무인조항교회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대 통합 3세대가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30일 날 우리가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성구 암송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그런 시간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유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청년부를 교회 속의 교회로 분립시키는 작업입니다. 별도의 우리 사역원을 세워서 예산부터 조직까지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라는 기반 위에 있으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조그마한 개척교회처럼 우리 청년부라는 이 교회를 자생력을 키워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의 분리된 공간에서 청년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독립적인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양육 학교인데요,
여기 지금 4번에 우리가 부부 청년부, 우리 베이비 샤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의 부부 청년부의 모습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육 학교를 먼저 전환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 이 학교를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부들이 이 양육 학교를 통해서 이 부부들이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또 육아라든가 또 그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케어해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육 학교를 진행할 때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가지 예시를 했는데요. 바로 이 성경 탐구 여행이라든가 이 교리 학교라든가 비유 학교라든가 또 이 도고 기도 학교, 여러 가지 기도 학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통해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또 필요한 모든 부서에서 또 그곳에서 또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남부민 중앙교회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그 비전들을 간단하게 나누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의 모습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고 두 번째는 기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금요 기도회를 블레싱 금요 기도회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공유하고 함께 부르짖고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역,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붙들고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예배에서 빠지지 마시고 또 우리의 금요 기도회에서 빠지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도고 기도회도 빠지지 마시고 귀한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